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6.25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죠.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 지 7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아주 특별한 해인데 6.25 전쟁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6.25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6.25 사변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변이란 뜻이 뭐냐면 선전포고 없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 편에서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6.25 사변입니다. 미군이 1949년에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에 1년에 걸쳐서 전부 철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1950년 1월에는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있는데 미국의 최극동 그 방어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킵니다. 이거를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과 대만을 포함시켰는데 한반도를 제외시켜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김일성이 여러 차례 스탈린을 만나면서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그 남조선 노동당의 대표였던 그 박헌영이 이제 북한 공산당의 부주석이기도 했는데 여러 차례 김일성과 만나서 논의하고 또 함께 스탈린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는데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유사시에 지원받을 것을 약속받고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이 20만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침투해 내려오는데 소련제 탱크 T-34라는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한의 군사력의 수준이라는 것이 북한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고 북한은 그 전투기만 해도 수백 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찰기만 한 1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병력에 있어서 약한 상태였고 또 특별히 그 6.25가 일어난 그 당일날 그 전방의 군사들 3분의 1이 그 농번기 그 일손을 돕기 위해서 휴가를 나가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 탱크를 밀고 내려오는 북한의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6월 28일에 서울이 점령을 당하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강북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스탈린과 김일성이 치밀한 준비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미군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계획처럼 이 전쟁이 흘러가지를 않았죠. 당시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주 간곡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도와야 된다. 한국의 수십만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도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유엔 국가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돕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60여 개국이 한국을 돕게 되는데 이제 군대를 파병한 국가는 16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을 했던 국가가 5개였고 또 구호 물품을 보낸 나라가 한 39개 정도 국가가 되죠. 근데 당시에 16개국에서 얼마 정도의 군사를 파병했을까요? 통계를 보니까 175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와서 젊은 다 청년들이었겠죠. 20대. 근데 그때 이 175만 중에서 160만 명이 미군이었습니다. 미군. 그리고 이 유엔군 중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전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만 6천 명, 한 80% 이상이 미군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이런 유엔군의 특히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풍전등화와 같았던 이 우리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황폐했던 우리나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국가로 민족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6.25 그 사변 당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습니다. 주권적인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처음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서울을 점령했는데 서울에서 3일 동안 지체를 한 거예요. 이게 참 미지수입니다. 이 3일 지체하는 바람에 이 전쟁에 엄청난 차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 지체하는 동안 우리 남한도 전열을 다시 정비를 할 수가 있었고 유엔군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김일성이 이 전쟁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첫 번째로 뽑았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3일 지체한 것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물어서 여러 사람을 이제 숙청하고 처형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 가운데 다 다스리신 것이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독일이 처음 이 폴란드를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서운 속도로 유럽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영국이 20만의 병력을 이제 파병을 했고 프랑스도 10만의 군사를 파병을 했죠. 그래서 연합해서 독일을 대항해 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영국과 독일이 같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중간 지역을 독일이 이 기갑 부대를 통해서 빨리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지 못했고 영국의 부대를 이 독일군이 포위를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k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포위를 해가고 있었고 영국군이 네덜란드의 덩케르크라는 해변에 이제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밀고 들어가면 다 전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거의 다 포위망을 좁혀 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중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중지를 시킨 거예요. 히틀러가 중지를 시켰겠죠. 그래서 그 바람에 그 며칠의 여유 동안 이 영국이 한 870여 척의 군함과 여러 배를 보내가지고 철수를 시키죠. 이때 만약에 바로 밀고 들어갔으면 그러면 이제 영국군이 다 전멸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에 따라서 역사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뭐였냐면 5천분의 1이라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이 참모진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죠. 불가능하다. 메가더는 그래서 해야 된다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낙동강 전선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당시 250여 명의 목회자,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가 부산의 초량교회라고 있습니다. 초량교회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8월 30일에 모여서 9월 15일까지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어서 기도했는데 그때 특별히 목사님들께서 6.25 사변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신사참배를 하고 해방 이후에도 교권 다툼으로 갈등하고 서로 싸웠던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 채찍을 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밤낮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래서 3일째 되는 날에는 그 기록에 보면 교회가 정말 전체가 울음바다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또 미국의 교회와 또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짜 기도의 빚을 진 그런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9월 15일에 그 집회가 마무리되고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만히 돌아보면 반만년 역사 동안 그 90% 이상 반만년 역사 동안 귀신을 섬기는, 귀신의 종로로 타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정말 언제 멸망해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악된 민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민족에게 정말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최고의 엘리트 20대 청년들을 보내주셨어요.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래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세워주시고 또 6.25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간증이죠. 이 대한민국 자체가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우리 나라를 간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한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그 나라 자체를 간증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았죠. 여러분,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그 은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신 그 긍휼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데에는 뜻이 있는데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또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당연히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다해 가야 할 줄 압니다. 이제 7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 10주년 기념 이제 주일이 되는데요. 이제 1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또 새로운 10년을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하마한 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6.25가 끝났지만 지금 이제 휴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말씀의 관점으로 무장이 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세면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가셔서 변화되시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 높은 산은 아마도 구체적으로 그 산 이름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면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라면 그 헤르몬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헤르몬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고 했는데 또 3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변형되셨는지 말씀하고 있죠. 옷이 빛이 쫙 찬란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거예요. 하얗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다고 말합니다. 찬란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옷이 정말 밝게 빛이 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잠시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원래 가지신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설계도와 또 하나님 말씀 받아 내려오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면서 모세 얼굴에도 빛이 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만 봐도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열왕기 19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 있죠. 굉장히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탈진 상태,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서 이제 도망을 가서 시내산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 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실 그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 길을 가기 이전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어쩌면 예수님을 격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며 이제 주님의 완전한 그 구속의 사역이 완성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죠. 영광의 구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을 권능으로 시작하셨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만 있다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자, 이 앞에 스크린 보시고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두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헤르몬 산에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그 황홀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남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지 못해서 굉장히 무력함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이 막 무질서하게 판을 치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산 위와 산 아래가 너무 대조가 되고 있죠.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신의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산 아래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에는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해 있는데 산 아래는 귀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9절에 보면 이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자유케 해주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7절에 보면 일단 말을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간질과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언제든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이를 갈고 몸이 이렇게 파리해진다고 했는데 몸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가 1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권세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귀신을 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미 행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지 못했을까요?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무력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누리지만 세상 속에서는 참 우리가 연약하죠. 쓰러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하게 귀신 들린 이 소년의 모습 속에서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력하게 서 있는 제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피 튀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귀신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탄한 목소리로 외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비탄하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 없이 완고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탁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하고 두 마음 품는 너희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주님이 기대하신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는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장 40절에 만약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비슷해 보이죠?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말,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하는 말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비슷한데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주님이 무언가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 자체, 주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신뢰가 없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구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이미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나를 고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인가 안 고치실 것인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책망하듯 이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듯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가 믿음을 가져봐라.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고 의뢰할 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셀 모임 때 또 말씀을 살펴보시겠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81편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넓게 열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가서 땅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근데 그 과부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근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에게 그것을 이제 선물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고 이제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릇을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서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 그릇에 기름을 딱 채우자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이 딱 멈춘 거예요. 만약 그릇을 더 가져왔다면 더 채웠을 겁니다. 그릇을 가져온 만큼 딱 채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서 절박하게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전의 고백과는 달라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이제 내게 믿음 자체도 주님이 주실 수 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완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이 명령이 또 참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떠나간다 해도 그 빈집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26절에 보면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외침과 그 다음에 귀신의 이 부르짖음이 연결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님께 의탁했을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말씀하셨고 귀신이 절규하면서 떠나갑니다. 자신이 지배하고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성을 삼아 머물렀던 그 영혼을 더 이상 이제 그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쫓겨가야 되는 거죠.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는 주님의 능력이 이 땅에 부어지게 하고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바다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질서한 텅 빈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무질서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그 땅에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의 외침을 했을 때 그 외침은 승리의 외침이었고 마귀가 떠나가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찌하든지 마귀는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되겠나? 불안한데.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에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도 이렇게 심각하게 귀신 들린 아이는 처음 봤나 봐요. 막 쓰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몸이 뻣뻣해지고 막 거품 물고 완전 발작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뭐야 이거. 이전에는 귀신을 쫓은 적이 있는데 귀신 나가겠나? 이런 불안한 마음이 확 엄습한 거죠. 이번에는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 귀신이 귀신같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예 믿음 없구나 얘들 지금. 그래서 완전히 활기를 치는 거예요. 막 또 발작 일으키면서. 그래서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졌고 그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왔을 때 귀신이 주님 앞에서 동일하게 발작을 일으켰지만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독려해 주시고 명령하시고 물리치셨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믿음을 쓰십니다. 믿음을 쓰세요. 마가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무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만 안수해 고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냥 떠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 주권적 역사로 주님이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관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의 인격과 주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고백과 외침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좀 무안하고 좀 수치스러운 경험을 당했죠. 주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못 쫓았죠 귀신을? 주님이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정말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갖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 이런 믿음의 기도가 살아날 때, 그때 묶였던 영혼이 자유케 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정말 이 땅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불씨가 식어 있다면 다시 활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외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공격할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 의심과 불안과 염려를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만 딱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님을 내가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의 영적인 정말 불씨가 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